이제 욥기부터 시작하는 5권의 책은 시가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 5권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가서를 읽을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이해되고 표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잠언, 욥기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 교회 설교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제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책을 비교하면서 다뤘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전도서는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 그래서 율법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는 방금 전이 잠언이었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세상을 보니 순종해도 항상 복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 도리어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근심 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상황,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십니까? 라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이 3권의 책은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3권 중에 어느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이 3권 모두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일정에 따라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설교 일정에 따라서 제가 마지막에 이 3권을 비교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자의 충고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하지만 때로는 순종에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주변의 악인은 여전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도 율법을 따르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죽어나가고 율법을 그렇게 죽어나가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따르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걸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는 게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은 하나님보다 보상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보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을 전체의 내용을 통해 이 모든 이 3가지의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욥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속히 말해서 요즘 말할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다 보상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주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의 신앙까지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이 욥기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건 굉장한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무대로 이제 메시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무대는 1장과 2장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욥에게 일어난 고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무대를 잘 봐야 돼요. 모든 발단은 하나님이 땅을 두루다니며 고발할 거리를 찾고 다니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에서 모든 고난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른 것에서 고난이 시작돼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건들기 시작해요. 놀랍죠? 이걸 모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욥을 자랑하니까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이 이때 항변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니까 잘 믿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겠죠. 즉 욥이 보상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준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도 1장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욥의 건강을 칠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하니까 그래도 저렇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욥의 건강도 가져가고 지독한 피부병을 허락합니다. 이때 사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서 이 피부병을 준 거였거든요.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다만 그 생명은 건드리지 않게 합니다. 쉽게 말해 죽지 못해 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면서 그를 떠났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때 욥의 세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위로하기 위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욥기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한 공간 내에서 영화 한 편이 다 진행되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펼쳐진 영화는 다른 무대가 없어요. 보여줄 다른 장면이 없어요. 한 장소에서 어쩌면 계속 그들 사이에 주어지는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이 무대에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천상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죠? 부터 어떻게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실 수 있죠? 라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할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그 수많은 질문과 함께 욥 당사자에게는 질문이 신앙에서 그 모든 질문이 신앙의 핵심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욥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논리에 맞춰진 해결책, 원인을 찾아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신앙은 우리는 왜 이래요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것이 우리 삶에 있죠? 라는 말로 말해요. 그것에 하나님이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아요. 또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답을 아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세 친구는 욥이 경험하는 그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고 욥이 그것을 인정하는 걸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면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죄만 인정하면 속 시원하게 위로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해결책을 찾아야 했고 자기 방식으로 설명해야만 되는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사실 우리의 원망이 뭐예요? 다 그거예요. 내 방식대로 신앙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이해돼야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욥에게 옆에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뭐다라는 걸 가르치고 그걸 인정하겠다고 끝까지 대화를 이어갑니다. 물고 묻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에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에 답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든 답을 인정하게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답이 있습니까? 고난에 답이 있어요? 아니요. 답은 없는데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특별히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정점이에요.
네, 계속해서 친구들과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두 친구가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이 무대와 이 배경을 모르면 그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요. 8장에서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과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엘리바스 말이 맞는데 욥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너무 확고하다라는 게 빌닷의 주장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서 좀 우리가 욥기 보는 게 어렵거든요. 친구들 말도 너무 말이 맞으니까, 옳으니까. 그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렇게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 되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죽었는데 와서 야, 다 네 자녀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때부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빌닷의 주장은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빌닷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개업하는 집에 선물 주기도 하고 집에 걸어놓기도 한데 지금 빌닷이 욥을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해요. 이가 과거에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다 잃고 나서 저주받았다는 거죠. 야,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비웃는 말이죠. 그런데 빌닷의 주장은 분명히 욥기의 무대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욥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났어요. 더하여 빌닷의 주장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복의 관점에 따라 욥의 모든 상황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복으로 말하는 그 내용 또한도 철저히 물질적이며 그리고 매우 현세적인 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말 그대로 그 원리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건 다 물질적으로 복을 줬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것 깨뜨리려고 말하고 있는데 빌닷은 야, 너 하나님 다시 믿으면 너 물질적으로 회복할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빌닷의 말에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욥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게 도저히 자신의 삶을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 좋다고 추구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바르게 믿고 싶고 바르게 추구하고 싶은데 당하는 고난 앞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이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이렇지? 라는 그 말.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지금 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으면 욥은 그냥 저주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욥의 절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절망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물질적인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자신의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마치 하나님이 사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짐작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9장 마지막에 판결자를 원합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복의 관점으로 지금 너가 가족들도 잃고 물질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넌 저주받았어 라고 비난하게 그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물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모든 평가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래서 판결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분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법정에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 한숨과 깊은 마음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과정이 바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 욥의 신앙이 더욱 드러납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우리 사이에 손을 얻을 판결자를 바라던 그 욥의 그 소망은 이제 빛은 다시 약해지고 욥은 자신의 그 괴로운 현실 앞에 고통을 직시하며 계속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어 만드신 자신의 존재를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시고 괴롭히시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라고 물으면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슬퍼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그것이 될 것 같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아마 이 말 들으면 부모로서는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그걸 외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욥의 주장을 살펴보면 새 친구가 단정하듯이 자신이 무지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모든 고난과 관련해서 그렇게 범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신다라는 욥의 말에서 지금 이 친구들을 통하여 지금 계속 둘러서 자신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고통은 그 자체가 욥이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욥은 이 인과율의 법칙에 매여 있게 되고 거기서 풀려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욥도 어떤 정도 그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인과율을 못 벗어나요. 뭔가 잘못되면 이거 뭔가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막 이 마음이 우리 머리에서 끊어지지는 않아요. 즉 이 현저한 증인이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제 자기 고통을 생각하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터인데 그 사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잠시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욥은 다시 희망 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욥을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런 모든 고통의 심연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고통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욥기는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그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고통의 길을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답은 없어요. 내 고통이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고통이 여전히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많은 감정은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닐까? 날 미워하는 거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기억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답은 없어요. 고통에 대한 답은 시원하게 안 줘요.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빠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가. 저는 진짜 이걸 배워요. 이 길을 받지 않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걸 봐요.
복받자 하고 들어왔다가 하나도 그런 거에 충족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는 못 다니고 앉아있는데 신앙은 안 자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가득 차서 교회에 살아가요.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